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용서를 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7번까지 용서해도 되느냐고 물었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해서 생각해 보자면 아주 대단한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3번까지 용서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정도 용서하면 할 수 있는 용서는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 사회 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던지기를, 예수님,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번 5월 달을 곧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소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의 첫 번째 특성,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2011년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인데,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때 썼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보고 놀랐어요. 내가 이런 말을 썼던가.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 책에 많이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을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그렇게 쭉 15가지로 설명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참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솟아오를 때, 신경질 나서 미칠 것 같을 때,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화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참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미국의 대학에서 부부 관계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더니 참고 말을 안 하고 인내하면서 사는 여성과 참지 않고 좀 말을 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성을 조사해 봤더니 참는 사람은 빨리 죽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신 남편은 빨리 죽는다고 그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분노가 가득 찰 때, 화가 치밀어 솟아오를 그때에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속에서 그런 잘못들을 지적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지적하고 훈계하고 따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참고 인내하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참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건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 누가 해주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어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참지 못하고 말하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눈꼴 사나워서 하는 이야기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나아갈 때에 모세가 한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자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참지 못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미리암과 아론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누나인데, 내가 형인데 모세의 이 잘못에 대해서 침묵해서야 되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감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한 이야기였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서 참지 못하고 쉽게,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말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무엇인가 조그만 잘못을 하거나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이내 말을 해버리고, 아내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내 지적하고 훈계하기 쉽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이야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섭섭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말을 참지 못하고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성도도 있고, 눈에 볼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성도들도 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들은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참지 못하게 됩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는 참는 것이 정답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떠나야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급하게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에 떠난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윗은 울면서 피난길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길을 오르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윗이 피난길에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온갖 쌍스러운 욕을 해대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날리면서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고 쥐 죽은 듯이 있었던 이런 시므이가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다윗을 향해서 온갖 욕을 해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 도망가는 길 가운데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시므이를 향한 분노가 솟아오를 법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어디 감히 왕을 욕을 합니까? 내가 당장 달려가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하가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밖에 없구나, 너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정말 좋아했을 법도 했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순간에 그 아비새를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다윗은 시므이를 향해서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시므이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지금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원수를 갚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원수를 갚지 못하지만, 두고 봐라! 내가 힘이 있는 다음에는 내가 돌아와서는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충분히 그에게 원수를 갚을 만한 능력이 있었고 참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겠습니까? 그 가능하게 된 이유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그것은 다윗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시므이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렇게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넘어지고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므이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놀라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잘 나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남의 집에서 노예로서 억울하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수년 동안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그 형제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증오와 불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물론 그들이 행하고 있던 잘못들, 그들이 행한 나쁜 일들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잘못과 악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완전히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고 정말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왜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할 때, 시므이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던 파렴치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에 발견한 겁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정말 치가 떨리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남의 아내를 겁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겁니다. 정말 사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마땅한 처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형을 시켜도 다윗은 아무 할 말 못하고 내가 지은 죄 당연히 받을 것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솜방망이 처벌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솜방망이 처벌을 해주는 거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했다고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졌다고요? 다윗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사실을 바라본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와 허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긴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을 때 내가 근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아량이 있고 그래도 나는 교양인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참는 것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와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처럼 똑같이 화를 내면 나도 똑같은 놈 되니까 내가 참는다 하면서 참으면 그 참는 것이 얼마 가질 못해요. 내가 아량이 넘고 내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다고 하면 그 참는 것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처음 나갔을 때 일이었는데요, 아주 더운 여름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나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 되니까요, 그때는 에어컨도 없이 교회 안에서 아주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땀 냄새가 나고 정말 무더운 날씨에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선풍기에 의존해서 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싸우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서로 선풍기 바람 쐬기 좋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지금 선풍기는 하나뿐이고
그 선풍기에 바람을 쐴 수 있는 자리는 한계가 있는데 너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 모두가 다 앉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누군가는 양보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꼬마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양보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네가 어린아이인데 네가 양보를 하겠다고? 정말 내가 감동이 되는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착하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고 얼마 동안 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를 하다 보니까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우고 다시 가서 왜 싸우니 하고 있었더니 아까 양보했던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까는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양보해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인자하고 우리가 인격이 있고 내가 성품이 좋고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한다고 하면 3번을 참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내가 솜방망이 처벌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냥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곧 내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안 와요. 재림의 날짜가 온다고 하는데 아직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 해놓고 참고 계신 거예요. 마치 어머니들처럼.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셋살 동안에 빨리 세수해.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셋살 동안에 빨리 들어가.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해놓고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너 혼난다. 하나, 둘, 그리고 셋 하는 게 아니라 둘반. 그리고 또 셋 하는 것이 아니라 둘반의 반. 왜 그래요? 엄마의 마음은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시는데 어떻게 인내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실 때, 참으실 때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냥 없었던 일로 하지 뭐 하면서 그래서 참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노의 잔을 우리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의 말씀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고 싶었고 우리는 인내하고 싶었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셔야만 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